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 교훈이 아닌 십자가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고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그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다시 말해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며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죄를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속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하고 죄악이 차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라고요. 종종 나는 죄 없이 살지 않았나? 내가 딱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은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는 의로운 것을 싫어하고 의로운 것을 싫어하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단순히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6편 9절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기 위해 매일매일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제물로 바쳐질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여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매일 제물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희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구속행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 목적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광주시 첨단 겨자씨교회 문영원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본문으로 패밀리 타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네 번째 계명을 딱 읽어보면 이게 시간과 관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올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때 이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의미를 언제로 해석합니다.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일, 어떤 요일에 예배하느냐, 이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안식교는 토요일에 목숨을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식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요일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와 안식교의 견해는 틀린 견해인데 왜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에 대한 견해는 왜 잘못되었느냐? 반쪽짜리, 불완전한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절반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일날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구약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토요일만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반쪽짜리 주장이며 불완전한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똑같이 토요일날 모이지만 그들의 의견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안식교의 주장에 따르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들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엘렌 G. 화이트라는 한 여성의 환상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23년 동안 한 200번 정도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일요일 날 예배하는 자들은 배교자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말했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까지 토요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식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느 요일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요일을 지키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에 달려 있습니까? 은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행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행위만 하면 구원받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정말 잘못된 의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의 문제,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고 항상 이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 노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면 거기에 현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식교의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계명의 핵심은 언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날에나 모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모이기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모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일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느냐? 그냥 모이기 편해서 그렇게 모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용어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부러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가치를 뺀 용어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가치가 들어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일요일이라는 용어는요, 가치가 배제된 용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일요일을 사는 사람과 주일을 사는 사람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어 자체도 일요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생기게 되느냐? 매주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매주가 주기가 되는데 그 전에도 주기가 있었죠. 근데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매주 금요일마다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도다, 승천하셨도다 라는 것을 주일날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주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 주일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이 완성된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받는데 어떤 날 받느냐? 주일날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언제 주의 계시를 받았느냐? 주의 날, 주일날 그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할 때 주일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역사의 근거에서, 전통의 근거에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시간,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나의 부모님이 혹은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시간을 얼마나 내어주는가, 시간을 많이 내어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시간에 인색하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많이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예배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아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그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찾아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패밀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패밀리 타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밀리 타임은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해진 시간, 패밀리 타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스케줄에 딱 달력에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왜 찾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패밀리 타임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요, 가족이니까요, 시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강압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를 굴욕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압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이유를 주시느냐? 2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2번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번 그리고 신명기 5장에 1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계명은 다 같아요. 그런데 4계명에서 조금 달라요. 4계명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은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와 2번째 이유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무 쉬었다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왜 안식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말이 큰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날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여러분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생일 있으시죠? 생일 없으십니까? 생일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일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생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날에 생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일은 뭐예요? 세례식 날짜입니다. 우리가 세례식 때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일 기념일을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의 날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진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주일에 감격하고 있는가? 주일날 정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일단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극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강박적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교 안식교입니다. 이들은 이 토요일이라는 요일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요.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매우 강박적으로 토요일을 지킵니다. 2세기에 기록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제4계명을 구체화시키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39가지의 세부사항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 바늘귀 꿰는 것, 짐 나르는 것, 불 켜는 것,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라고 39가지를 나열하는데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똑똑하고 찾아와서 네,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더러운 이방인에게 가서 불 좀 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긴 탄대요. 타긴 타는데 불을 켠다고 생각해서 버튼을 안 누른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류의 명령이 아닙니다. 강박적으로 그 날짜에 이 요일, 토요일 여기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서 주의를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극단은 방종적 편의주의입니다. 과거에는 강박적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누가 많습니까? 방종적 편의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평일을 주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평일화 시켜요. 그래서 주일도 평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에 매이는 것은 매우 유치한 것이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같은 율법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호텔방에도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잠깐 예배하면 되지 뭐 꼭 주일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에 가서 하루 정도 다른 데서 예배하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을 가지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4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시간을 마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주어서 그 브레이크 타임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의 신앙의 리듬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고요. 4년 정도 유학생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20대 후반에 남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이 한국말을 해도 발음 자체가 완전히 이거 영어혀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 청년이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매우 어렸을 때, 3살, 4살 이럴 때 아마 미국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청년이 미국에 몇 살에 온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면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때 온 거예요. 그런데 약 15년 정도 한국말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거의 없고요, 한국말도 거의 못합니다. 15년만 그렇게 딱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버리면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가 유지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유지될 리가 없고 언어가 유지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요, 거의 2000년 동안을 지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패밀리 타임 덕분입니다. 안식일 덕분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그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비록 우리와 신앙은 다르지만, 모이는 날짜는 다르지만,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2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건을 볼 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켰던 그 안식일,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지켰던 그 안식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이 홀로코스트의 어려운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거야, 서로 모여서 힘을 주었던 것이 그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롭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았던 많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다 뿌리쳐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꺼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마다 패밀리 타임을 잘 지킨다면, 주일을 잘 지킨다면, 7분의 1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7분의 6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승리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에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아람의 왕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정중한 편지와 선물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람 왕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덫을 놓아 전쟁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 그는 자신의 종 한 명을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저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왕께 소식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사,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자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소식인가?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여호람 왕께서 옷을 찢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곧 아람에서 장군이 올 터인데 걱정 마시고 그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님께 보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 정말이냐? 엘리사 그자가 나병을 고치겠다고 했다는 말이냐? 하하하, 이거 정말 다행이군. 다행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웃나라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 드디어 왔군. 그래, 어서 드시라 해라. 여호람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별별 도움도 안 되는 신을. 나는 바알신을 믿네. 어찌됐든 내 아람 왕께서 보내신 편지를 벌써 받았으니 장군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 잘 알고 있어. 자, 저 사람을 쫓아가시길 바라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장군을 데려다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호람 왕에게 인사를 마치고는 엘리사의 종을 따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곳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께 나암만 장군께서 오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문도 열지 않은 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장군에게 전하도록 해라.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리하면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종은 다시 와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저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아람의 장군인데 한나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 명령했기 때문이죠. 아니,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을 보았나. 내가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면, 더군다나 대아람 왕궁의 군대 장관이 직접 찾아왔으면 맨발로 뛰어나와 나를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위해 안수기도라도 해야 할 것을. 이건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겨우 종을 통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 나아만 장군의 기분이 한껏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을 고침받으러 온 것을 잠시 잊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강이라며 우리 아람의 다메섹에도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는데 그 강들이 여기 이 요단강보다 훨씬 아름답고 화려한 강인데 그곳에서 씻으면 되지 뭐 쓸데없이 여기 이 요단강 같은 곳에서 씻으라는 것인가. 다 필요 없다. 돌아가자. 내가 나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이런 대우는 참을 수가 없다. 나아만 장군은 정말로 기분이 나빠 나병을 고침받지도 않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가로막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흥분하지 마시고 잠시만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 선지자가 하기에 어려운 큰일, 그러니까 값비싼 재물을 바치라고 하던가 높은 산을 고행하며 올라가라고 하던가 했다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깟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저 선지자의 말대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선지자의 말대로 씻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때 혼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들의 만류에 나아만 장군은 잠시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헛되이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